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약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6시간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사람이 탈수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극심한 두통이 온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 6시간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오후 3시쯤 낮에 3시쯤 한참 해가 뜨고 이렇게 낮인데 하늘이 어두워졌죠.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하나님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6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셨는데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첫 번째 말씀 하셨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저들은 누굴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주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와 결탁한 로마의 병정들, 또 빌라도 총독. 그러나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환영했던 그 많은 수많은 인파들도 나중에는 바꿔졌죠. 못 박으라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박은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고 배신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을 고통당하시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고난은 700년 전, 예수님 못 박히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그는 누굴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은 이 가상 7원 제1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 같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시작. 어떤 교수님이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예배 용어가 잘못된 게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당신은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하나님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부인이나 내 남편한테 쓰면 되죠.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것도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보면은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로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필요를 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이 군중은 말이에요, 종려 주일에, 오늘 종려 주일이지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 막 이렇게 환영하면서도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군중은 뭐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버리고, 그런 것 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일으켰죠. 먹을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은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나의 필요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성숙해야 돼.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사는, 세상에 사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의 저 천국과 영적인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어도 다 자기를, 심지어 제자들도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우리처럼 누가 알아주고 주어야 좀 움직이고, 안 알아주면 막 짜증나고 또 삐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사역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따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누구와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목사 의지해야 되겠죠.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만나서 깊은 이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해버려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누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 있다. 그 금을 깨는 심정으로 뭐 이단이 아닌 이상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목사 의식하지 말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하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잠깐 가보거든요. 이렇게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가봐요. 부흥하는 교회들. 그러면 목사님 같이 수업하는데 일부러 가본다고요. 그러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깨끗해요. 부흥하는. 근데 부흥 안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가보면 지저분 입구부터 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파리가 들끓고 사실 그렇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십자가 매달려서 첫 마디가 기도인데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오직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평소에 잘해야 위기 때 잘할 수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잘해야 위기 만났을 때 기도가 생각나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기 만나면 기도 생각 안 나요. 사람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안 되고 꼬이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예? 그렇죠?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버지요. 예? 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영적인 이런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은 진통제를 맞는 것과 같아요. 잠깐 진통제를 먹으면 그 아픔이 좀 사라지고 통증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아픔과 공허함이 찾아온다고요. 세상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공허합니다. 공허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냥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잘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웃는 사람은 왜 웃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예. 고개를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연한 집사님이랑 얘기 못 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 참 잘했어요. 한복. 예. 그 다음에 또 뭐지? 까먹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쓰고. 요즘에 박모 집사님은 이 쓰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요. 쓰면서 성경 말씀을 쓰면서 은혜를 주신대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사람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하나님. 아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응? 아멘 안 하잖아. 기도하는 거죠. 황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뒤에 있는데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황모 집사님 부흥회 때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다음부터 신앙생활 너무 재밌는 거야.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자.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은혜의 통로거든 그게. 말씀, 기도, 예배. 시작. 말씀, 기도, 예배. 자, 그 다음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이게 묵었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얘야 고맙다,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부처님한테 가도 필요 없어요. 죄가 안 씻어져. 성철 스님이 얘기했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붙어. 죽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한테 가도 소용없어요. 그건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는 누가 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앞에 딱 왔는데, 그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무지함, 불신앙,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무지하면서 그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알게 된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이고 이것을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축복으로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한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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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다. 마지막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것은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서로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 용납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까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너 그래라. 알았어. 내가 더 크니까 내가 이해할게. 이게 용납이죠. 그러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더 큰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지옥 갈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하품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7번 용서했다. 7번도 용서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알아? 거짓말이야. 어떻게 알아? 용서했어요? 난 용서가 잘 안 되던데. 한 번도 잘 안 되던데. 7번에 70번 그러면은 7 곱하기 70 그러면 490번 490번 앞으로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490번. 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손 안 대시는 분들은 용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여전히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겁니까? 네. 그렇게 해도 좋은데 제발 소망교회라는 것만 띄고 해. 네, 저기 알았죠? 네. 나 절대 소망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전도가 막혀. 전도가 그러지 마. 네. 기도가 막혀. 참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해.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원수를 신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세요. 70번에 7번까지. 그래서 막 화날 때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490번을 세. 하나 둘
자, 그렇게 한 사람 손들어. 그거 쉽죠? 자, 490번. 아직도 안 들어는 사람은 뭐요? 490번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90번 세고 나서 욕해.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벌써 저기 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괘씸한 사람을 십자가 앞에 나도 용서받았듯이 십자가 위에서 더 큰 용서를 받은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아까 처음에 불렀던 거 영문 밖의 길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벽 기도 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상 7원 7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루에 2개씩 할 수는 없고 시간상. 그래서 오후 때부터 하면 되니까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주일 오후 월, 화, 수, 목, 금, 또 금요일 성금요일 때 하면 7번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